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우리 행복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행복축제 끝났는데 제가 앞에 그냥 그대로 붙여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 매주일이 행복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또 우리 귀한 분들 초대해서 우리가 행복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는 저희가 맛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더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준비하고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행복축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리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안 뗐냐면 매주일이 행복축제이고 싶어서 그렇게 안 뗐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초대교회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행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번 행복축제 추수감사율 지나고 단일 기도회도 지나고 또 금요일 토요일에는 김장을 했어요. 맞죠?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이게 손발이 척척 맞는지 어제 둘째 날이었는데 11시 반에 김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우리 한 분도 얼굴이 구겨지거나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기쁨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매 주일이 행복축제이고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일이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가 남았길래 오늘 감사주일 지났지만 오늘 오전 오후는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 해 동안 개인의 삶에 또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떠올려보고 또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우리 신방 가면 이렇게 뭐 과일도 깎아주시고 막 이렇게 음식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을 깎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먹었는데 뭐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감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 감을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네. 이제는 이 높은 수준의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정도가 되셨으니까 이제 점점 저하고 코드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을 많이 사서 드려야 합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께 우리 감을 많이 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우리 서로를 향한 감사, 또 우리 가족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전체와 또 3장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서신이라 불리웁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옥중서신 네 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네 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크게 보면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골로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그렇게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단들이 판을 쳤는데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주후 80년부터 150년까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아주 위협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종하는 동방 종교, 그리고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짬뽕이 되는 혼합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100% 그리고 사람 100%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 이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 가만히 보면 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 하나를 부정해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인간 사람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패턴은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전반부는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되고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3장과 4장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세 사람의 생활 원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세 절에 모두 나오는 단어. 네, 감사합니다. 예리하시군요. 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5절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는 결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고 또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한다면 그분이 정말 진정한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생활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맥주 감사주일 와서 설교했던 본문인데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나시면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에 감사를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인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을 또 이렇게 이곳으로 이 부천 땅에 보내셔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감사를 조금 더 폭넓은 측면에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가 잘 나오시던가요?
잘 안 나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감사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은 마치 성령 충만과도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의 말과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전 존재를 뒤덮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깨트리려고 하죠.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그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더욱 조심하고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지 못하도록, 또 우리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버리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혹시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굉장히 또 긴장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웃는 척하고 있지만 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사의 마음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개인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통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김장 수고하신 분들에게 메시지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저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히타를 살짝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반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 당회를 하면서 내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의논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 한 번, 또 오후 예배까지 2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매일매일 우리 심령의 곳간을 채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인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 틀면은 성경을 들려주기도 하고 좋은 도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쉽게 이단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또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미혹되고 또 넘어가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잘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 보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많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은 형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한번 이번 주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미팅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삶의 정황이 모두 다르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가 다른데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순간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자신에게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향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지만 결국에 그 감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감사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 주의 교회 안에 더욱 하나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기간별 총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총회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총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함께 우리 좀 격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또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말씀 나눌 수 있지만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체질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체질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그런 우리 사나웠던 모습, 환한 모습이 성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일이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오늘 또 저기 주영광 목장에서 오늘 맛있는 비빔밥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사 이렇게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충만한 개인과 가정, 감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